네, 오늘은 에레미야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 속에 보이는 희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의 말씀의 시작은 1장과 같습니다. 1장에서도 슬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심판하신 그 유다 백성의 처절한 모습과 또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저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백성들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눈에 띄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성막, 회막, 성도, 제단, 성전, 이런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해 줄 때 너무나 그 관계성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대상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 7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비추이고 있는 그 희망의 빛,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희망이었다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다, 우리가 대적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원수나 대적이 되는 것처럼 철저히 심판을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표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나 대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영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진 것이 아님을 의미해 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 있는 작은 희망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봤을 때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17절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반대로 완벽하고도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시는 것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절망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볼 수 있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절망 속에서 비추이고 있는 희망의 빛이 무엇인가? 둘째로는요, 자신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희망이었죠.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오늘 에레미야가 2장에서 여러분 처음으로 3인칭에서 1인칭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1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자가 슬픈 이유는 이러한 유다의 참상이 본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저자의 애통하는 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패망과 그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비추이고 있는 작은 희망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 그럼 이것이 절망이지만 그 절망 속에 비추고 있는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지 않겠어요? 나라는 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너무나 타락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한민국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다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소망이고 희망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가정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비추이고 있는 희망의 빛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바로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들에게는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울부짖어라, 쏟아놓아라. 이런 표현들로 7가지의 명령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용서를 빌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요? 진짜 절망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관심하면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무관심하면 그 사람에게 조언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요,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관심,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여전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즉 하나님의 시선이 아직도 이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작은 희망의 빛,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매주 혹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또 지체들 가운데 힘내,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어,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격려의 말씀들을 듣고 계십니까? 이것들이 다 무엇인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있음이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망들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희망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들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